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성탄절이니까 대림절로는 이제 오늘이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느낌이죠. 우리가 이제 대림절 기간 동안 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구원의 하이라이트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뭐죠? 구원받은 자의 감정은 기쁨이다. 구원받은 자의 감정은 기쁨이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사실은 여기까지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원래 설교자는 늘 그런 말을 하죠. 오늘 설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설교 준비하면서도 생각했어요. 여기까지 오려고 지금까지 구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다.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감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더 많이 느껴지는 게 감정 정말 중요해요. 인격에 대한 얘기는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얘기를 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인간의 인격, 사람의 됨됨이죠. 사람의 됨됨이 인격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장황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무엇을 가진 존재라고 해요? 인간다운 지정의를 가진 존재다. 인간다운 지식, 인간다운 감정, 인간다운 의지를 가진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갖고 있으니까 사람 같다 이런 거죠. 지식은 다 아는 거죠. 어떤 생명체도 인간만큼 지식을 갖고 있지 않죠. 풍부한 지식. 비교도 안 돼요. 그렇죠? 인간 다음으로 뛰어난 유인원 같은 짐승들도 동물도 인간과는 비교가 안 되죠. 비슷한 것도 못 만들어내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만큼 풍부한 감정을 가진 생명체도 없지요. 우리는 희노애락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감정이 풍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만큼 의지가 강렬한 동물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격을 구성하고 있는 지정의 가운데 제가 볼 때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 감정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갖추는 지식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경우가 많죠. 어느 시대 사람이냐에 따라 갖고 있는 지식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고려시대 사람이냐, 조선시대 사람이냐,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그것도 1950년대에 태어나서 사신 분이냐, 70년대 태어난 분이냐, 지금 2000년대에 태어난 분이냐에 따라 갖고 있는 지식이 굉장히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어느 나라냐, 아시아냐, 아프리카냐, 유럽이냐에 따라 또 다르고요. 심지어 같은 시대를 살아도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라고 할까요? 재력이랄까요? 그런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또 갖고 있는 지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의지는 어떤가요? 의지라는 부분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에 따라가는 느낌이 강하죠. 이 사람이 어떤 지식을 갖고 있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라 그것에 따른 의지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 얘기합니다. 정치적으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왜 달라지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이 다르니까요. 지식에 따라 그 어떤 사건을 대하는 감정이 달라지니까 의지가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중간으로 달려가고 의지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감정이라는 요소가 인간의 됨됨이를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다. 어떤 감정, 어떤 감성을 가지고 있느냐. 지식도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고 의지는 지식과 감정의 지배를 많이 받는데 오직 감성은 그 사람이 어떤 존재냐를 판가름하는 분별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물론 감정이라는 부분도 환경이나 상황의 지배를 조금 받기는 하죠. 전혀 안 받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식이나 의지보다는 덜하다. 굉장히 어렵게 가고 있죠. 쉽게 표현을 할 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교통법규를 어겨서라도 목적지에 빨리 갈 수 있으면 감정적으로 좋아해요. 오늘 10분이나 일찍 와서 신호등 막 무시하고 달렸잖아. 막 무용담을 얘기하듯이 신나서 얘기합니다. 차가 한 대도 없어갖고 그 카메라도 없더만
그러니까 막 빨리 왔다고 좋아해요. 신호등 다 무시하면서 왔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옆자리에 앉는 운전석에 운전석 옆자리에는 그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가는 게 좋은데 운전하는 사람이 그냥 빨간불인데도 휙휙 지나가고 막 신나서 밟는 건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감정이 달라요. 교통법규를 어기고 빨리 갔다는 것을 좋아하는 감정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교통법규를 지키고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감정을 가진 사람도 감정을 느끼는 게 똑같은 일에도 다르게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해를 끼치더라도 나에게 이득이 되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게 손해가 되고 내가 희생하게 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싶어 하지 않고 도리어 다른 사람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감정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죠. 선한 일을 기뻐하고 악한 일을 싫어하는 감정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일, 대체적으로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는 조건 하에서 악한 일을 도리어 기뻐하고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자꾸 손해보잖아. 이렇게 선한 일을 싫어하는 감정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사실은 감정에 따라 내 감정의 상황에 따라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냐에 따라 신앙생활의 모습이 완전히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는 좋은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댐댐이를 가릴 때 그가 갖고 있는 지식 때문에 갈라지는 것라기보다는 그가 가진 의지 때문에 갈라진다기보다는 감정 때문에 갈라지더라고요. 감정 때문에. 불쌍한 사람을 보면 어때요? 뭔가 이게 가난하고 막 헐벗고 그런 사람을 보면 눈물을 쭈르륵 흘리면서 어떻게든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감정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 살기도 바쁜데 저런 사람을 왜 돌봐? 아니면 게을러 그렇게 표현해요. 게을러 터져서 게을르면 터지나 봐요. 게을러 터지니까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야. 이렇게 독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감정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댐댐이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구원받은 자, 신앙인이죠. 구원받은 자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구원받은 자는 열매가 없는 상황에서도 기쁨을 누릴 줄 알아요. 오늘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뭐가 이렇게 없어요? 무화과나무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밭에도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장사하는데 장사 매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업하는데 매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직장에서 월급을 안 줘요. 그런 상황이래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온갖 이 시대니까 이스라엘의 수천 년 전이니까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얘기했지만 오늘날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라면 장사하는 사람한테는 장사의 소득이 없고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사업하는 데 소득이 없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서 월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애는 썼죠. 그냥 무화과나무를 쳐다만 봤겠어요? 포도나무를 쳐다만 봤겠어요? 열매 맺으려고 얼마나 피와 땀을 쏟았겠어요. 그런데 소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뭘 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그래도 기뻐할 수 그럴 때 기뻐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기쁘다. 이 말은 뭐예요? 있어도 기쁘고 없어도 기쁘다는 거죠.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소득에 있지 않다. 열매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기쁜 이유는 소득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슬픈 이유는 소득 때문이 아니에요. 내 소득이 많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 소득이 너무 형편없이 적어서 슬퍼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가져야 할 감정의 중요한 요소예요.
소득에 따라, 내가 가진 물질에 따라,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내 분야에서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내 감정이 변한다면 그는 구원받은 자의 감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꾸 소득과 물질과 성공에 따라, 그 여부에 따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것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자의 감정이 아니다.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는 구원받지 않은 자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감정은요, 이 세상 것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고 좋아하고, 내가 가진 것을 많이 잃어버렸다고 슬퍼하고, 그런 감정으로 조절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가난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골치 아파져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18절에 얘기했잖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 내 기쁨의 근간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소득이 많아요. 그럼 기뻐하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소득이 적어요. 물질이 많지 않아요. 그래도 기쁜 거예요. 왜? 내 기쁨의 근간이, 내 즐거움의 근간이 물질과 소득에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있으면 많이 있어서 기쁘고, 많이 없으면 적으면 적은 대로 기쁜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 내 기쁨이 흔들리지 않는다. 내 소득과 물질, 무화과 나무가 없어도 내 기쁨은 흔들리지 않아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내 기쁨은 흔들리지 않아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내 즐거움에 흔들림이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왜 많은 얘기는 안 해요? 무화과 나무가 많으며, 무성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엄청나며, 밭에 먹을 것이 넘치며, 우리의 양이 넘쳐나고 소가 막 미어 터진다 할지라도 그런 건 굳이 말하지 않아도 기뻐하니까. 없을 때만 기뻐할 수 있으면 있을 때 기쁜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내 감정이 지금 슬프다,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슬프다, 아프다, 고통스럽다, 괴롭다면 혹시 내가 물질이 적어서 그런가? 소득이 적어서 그런가? 성공하지 못해서 그런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만약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구원받은 자의 기쁨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어야 합니다. 다시 17절 18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내가 하는 사업마다 다 잘 안 되고 내가 하는 장사마다 다 잘 안 되고 내가 회사를 다닐 때마다 맨날 잘 안 돼도 내가 기쁘고 즐거움이 흔들리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인데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냐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에 무성하지 않게 하셨어도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를 주시지 않아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사실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즐겁지 다른 어떤 요소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시기, 질투, 낙심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 소득이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하면 시기, 질투하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소득이 중요한 사람이라면, 물질이 중요한 사람이라면, 그죠? 일단 옆에 있는 나무 십자가교회 목사님께 갖고 저기 월급이 어떻게 되세요? 사례가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고 저보다 많으면 시기 질투하겠죠. 저보다 적으면 힘드시겠어요? 괜히 먹을 거 점심 한번 사주고 말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또 옆교회 또 가가지고 일단 좀 규모가 커 보이는 교회는 안 가겠죠. 뻔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는 교회 가면서
좀 이렇게 얼마인지 이렇게 물어보고 1년 소득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저기 사택은 어느 정도로 사시는지 이런 거 물어보고 비교해보고 시기 질투하기도 하고 우쭐대기도 하고 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러지 않아요. 왜요? 그게 저의 기쁨과 즐거움의 기준이 아니니까요. 저보다 사례를 많이 받으시는 목사님, 저보다 적게 받으시는 목사님이 제 기쁨과 즐거움에 그 감정을 흔들지 않아요. 왜냐면 저에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고, 근데 그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요 모양 요 꼴이지만 주여 곧 대박 터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아직도 소득에 매여있고 아직도 물질에 매여있고 아직도 성공에 매여있는 거예요. 주여 지금은 우리가 요 모양 요 꼴로 지내고 있지만 주여 5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우리가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발이 손이 되도록 기도하며 그죠? 무릎이 그냥 까지도록 기도하며 그냥 목이 터져라 기도하며 5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주여 저에게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막 이렇게 부어주시고 저렇게 부어주시고 이런 소득과 이런 물질과 이런 성공을 주시죠.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이 아니에요. 그런 감정은 하나님이 불편해하세요. 싫어하세요. 괴로워하세요. 우리 때. 우리 아들, 딸은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 내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도 모른다. 이런 거죠. 양수는 목사라고 하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 아무개는 장로라고 하면서 아직도 예수님의 마음을 모른다. 아직도 저걸 달라고 하더라. 여전히 그걸 달라고 하더라. 내가 너에게 나의 모든 핏값, 나의 생명까지 주었거늘 또 필요한 게 있다고,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더 달라고 하더라. 이런다니까요. 뭐가 더 필요해요? 예수님이 피를 다 주셨고,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는데 더 필요해요? 무화과 나무가 필요하고, 포도나무의 소출이 필요하고, 우리의 양이 필요하고, 외양간의 송아지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이제 염치가 없다고.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맨날 누가 우리보다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항상 비교해봐야 되고 이번에 1년 소득이 어떻게 돼? 같은 장사를 하는데 참 좋겠구만. 자네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러면서 맨날 비교하는 거예요. 맨날 사람들끼리 모이면 목장들이 모이고 선교회가 모이고 이렇게 막 끼리끼리 모여가지고는 누구는 얼마 가지고 사는데 누구는 어떤 집에서 살고 누구는 어떤 자동차를 굴리면서 어떤 스테이크를 썰었고 누구는 뭐 돼지고기밖에 못 먹는데 누구는 닭고기밖에 못 먹으면서 막 이러니 우린 고기를 아예 못 먹어 막 이러면서 요즘에 채소가 더 비싸 막 이러면서 맨날 비교하는 거예요. 왜? 그게 기쁨과 즐거움의 척도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겠어요? 하나님 안 기뻐요. 하나님이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주느냐에 따라 기뻐하기도 하고 안 기뻐하기도 하겠죠. 그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보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는 사람은요, 구원하는 자가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졌어요. 죽으려고 그래요. 물에 빠졌으면 여러분 수영 잘 못하시잖아요. 그렇죠? 아유, 우리 이년숙 권사님 혹시 물에 빠지면 바로 건져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당당하게 수영 못한다고 말씀하시는지. 그런데 여러분, 저기 예수님 저를 구원하시려면 황금으로 된 튜브를 던져주세요. 저는 은튜브나 동튜브는 싫어요. 곰으로 된 튜브 주시면 저는 냄새나서 싫어요. 깨끗한 걸로 주세요. 세척했어요? 튜브 세척했습니까? 오늘 신제품인가요? 저 마음에 드는 튜브 아니면 저 그냥 죽을래요. 이럴 사람 있어요? 구원 받는 사람은 구원하는 자가 던져주는 대로 자꾸 가는 거예요. 뭘 던져주든지 그냥 그거 못 잡고 살려주시기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심지어 그냥 살려준 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린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가 던져줬으면 기왕이면 좋은 튜브로 우리를 건져주시지. 그리고 우리를 배에 태워서 데려가려면 유럽선전도에는 태워줘야지. 이런 낡은 고깃배에다가 나를 얹으면 아우 지저분한데 언제 청소한 거야? 이런 따지겠냐 말이죠.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기 질투하지 않고요. 어떤 상황과 환경을 겪어도 낙심하지 않아요. 더 잘 돼보려다가 시기 질투와 낙심으로 빠지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요.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예수님의 성령의 열매와 같은 성품들이 이렇게 내가 이 세상 것으로 내 이 세상 소득과 물질과 이 세상 성공으로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과 구원하시는 그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온전히 주셨다라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사랑이 생기고요. 나도 모르게 희락이 생기고요. 나도 모르게 화평의 사람이 되고요. 나도 모르게 오래 참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자비하고 절제하고 양선, 선을 추구하게 되고 정말 예수님의 인격을 따라가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절로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기뻐하는 걸 나도 기뻐하게 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게 돼요. 그렇게 감정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로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면 위로가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희망이 생기는, 그 사람을 만나면 포근해지는, 그 사람을 만나면 정말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지는,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없던 사랑이만 샘솟는 그런 감정의 소유자가 구원받은 자의 감정이어야 돼. 그렇게 되어져 가야 돼. 그러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10년 말이죠. 여러분 소득이 매년 조금씩 소득이 줄어들고 물질이 줄어들고 점점 성공이 아니라 실패의 가도를 달려도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만으로 구원의 하나님만으로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쉽습니까 그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실패할 것이 틀림없어요. 분명 소득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이럴 일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그럴 때 마귀가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게 돼. 거봐 실패했지? 그래 너는 여전히 세상이 중요하잖아. 너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중요하잖아. 네가 노력한다고 변할 것 같아? 절대 안 되라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담시키려고 계속 우리를 밀어붙입니다. 200만 원 벌 때보다 그게 150으로 줄어드니까 힘들지? 150으로 100으로 줄어드니까 힘들지? 거봐 넌 그 정도 사람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네가 무슨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말도 안 돼. 너는 여전히 세상에 매여있는 여전히 세상적인 사람이야. 너는 신앙에 성공할 수 없어. 그 정도에서 살아. 교회나 다녀. 이렇게 계속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음으로. 많이 무너져요. 저도 많이 무너졌어요. 저도 사실 이 세상 것을 갖지 못해서 실망하고 이 세상 것을 누리지 못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던 사람이고 지금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도 연약한 이런 마음과 이런 감정을 품었네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물리치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소득을 더 중요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과 성공을 더 중요하게 만들어버리는 악한 마귀 사탄은 내 안에서 떠나가라. 물리치면 됩니다. 100번 정도 실패하면 너무 많이 실패한 건가요? 아니요. 1000번 실패해도 괜찮아요. 1000번 정도면 되어나요? 아니요. 10,000번을 실패해도 되니까 그런 세상 것 때문에 세상 것을 누리지 못하여 성공하지 못하여 무너진 마음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면 10,001번째라도 100,000번째라도 1,000,000번째라도 우리 주님은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아니 예수님을 주셨는데 뭘 더 못 주시겠어요? 마지막으로 기쁨으로 구원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17절에서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18절에 우리가 가진 거는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그 이름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는 우리. 그런데 19절에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 무화과나무 아무것도 없지? 감나무에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그저 하나님 믿고 그냥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지? 자, 지금부터 너의 발을 내가 사슴과 같게 해. 너를 너의 높은 곳으로 내가 높여주리라. 이것이 주님의 구원의 마지막 계획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나 성공으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높이실 거예요.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은 적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 높아지는 것은 크게 높아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는 건 아주 잠시 잠깐이에요. 길어야 100년을 못 넘어요. 100년 안에 죽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끝이 없는 끝을 모를 추락으로 떨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영원히 높아지는 것이, 그 높아짐의 끝이 어디냐면 온 우주의 영광을 다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니까. 그 아들 딸.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생기면 따라갈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높임 받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높임 받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서 부러움 받는 게 아니라, 저는 주님의 나라에서 부러움 받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서 높임을 받고 온 우주의 영광을 누리고. 여러분, 우리가 스케일이 달라요. 스케일이 달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과 이 세상 소득을 누리면 얼마나 누릴 수 있을까요? 얼마나 누릴 수 있을까요? 다음 달부터 여러분들이 제사례비를 1000% 올려준다. 얼마야? 그러면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랑할 수 있을까요? 막 목사님들 쫓아다니면서, 강남도의 목사님들 쫓아다니면서 제가요, 제사례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어떤 집에서 사는 줄 아세요? 제가 어떤 자동차를 구리는 줄 아십니까? 몇 명에게 자랑하며 몇 명에게 부러움을 받으며 그것을 얼마나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영원한 영광을 포기하고 우주의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포기하라고요? 저는 포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리,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가 천국입니다. 아무도 슬퍼하지 않겠죠. 소득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 예배드리는 것도, 물질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자리,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여, 그런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 그런 사람들이 나누는 사랑, 그런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그 평화의 그 자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지고 진짜 살아있는 천국 같겠어요. 우리 새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요. 주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물질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소득이 하나도, 성공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도리어 내게 조금이라도 더 가진 것이 있다면,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가진 것이 있다면 나누기를 좋아하는 자.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이제 2022년이 저물어 가고 2023년이 다가옵니다. 이 한 해는 이러한 기쁨과 감사함, 구원받은 자의 감사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이 세상의 소득과 물질과 성공보다는 하나님을 더 기뻐하기를 원하고, 나는 이 세상의 소득과 물질과 성공보다는 하나님을 더 기뻐하기를 원하고, 나는 이 세상의 소득과 물질과 성공보다는 하나님을 더 기뻐하기를 원하고, 나는 이 세상의 소득과 물질과 성공보다는 하나님을 더 기뻐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핏값을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땅의 잠시 잠깐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온 우주의 영광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안에 욕심이 있고 아직도 내 안에 연약함이 있어서 이 세상 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사오니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